우리는 2월 달에 은혜를 사모하는 달 그러면서 요엘서를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내 마음속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여호와신가?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의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하나는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왜냐?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극히 어렵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평범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사고가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위에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폭을 넘어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그렇지 않고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칼빈이 이야기한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다른 한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포용할 때에 그냥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자체를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아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요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내가 믿는 것처럼 이분이 우리 엄마다. 내가 그냥 믿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여호와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요엘서 1장에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포도나무 껍질을 메뚜기가 완전히 말갛게 그냥 껍질까지 긁어먹어버리는 것처럼 내 삶에 내 힘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수조 마리의 메뚜기가 그냥 달려들면 무슨 방법으로 메뚜기를 해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에 애굽에 내렸었던 그 메뚜기 재앙.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 땅에는 메뚜기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은 메뚜기 재앙이 내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뚜기가 어떻게 선을 할까?
온 애굽 땅에 전부 재앙이 그냥 다 쓸고 지나가는데 왜 고센 땅은 피해서 메뚜기가 그 땅은 들어오지 않을까? 그걸 결정하는 분이 누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 삶에 왜 그런 일이 닥쳤을까? 어떤 일들을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닥치는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일이 왜 왔나? 늙은이들은 들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구나. 그거 아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 울어야 되는 때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농부들은 부끄러워해라.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일들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제사장들, 수종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금식하고 성전에 와서 엎드려라, 누워있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런 말씀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거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은 아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시작은 내가 해야 돼요. 자동차 시동은 내가 걸고, 자동차는 엔진이 끌고 가는 거지 내가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자동차는 가지 않아요. 시동은 내가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 거지, 내가 자동차를 무슨 힘으로 자동차를 끌고 가겠습니까? 끌고 가봤자 얼마나 끌고 가겠습니까? 내 힘이나 의지나 노력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내봐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1월달 지났잖아요. 1월달 지난 성경 써봐야 되겠다, 성경 올해는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다, 벌써 끝났잖아. 1월달 지났는데 2월달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가서 벌써 끝났잖아. 이게 내 의지, 노력, 내 열심이에요. 그게 내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동을 걸면 엔진이 움직여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해주셔야 돼요. 회개도 의지적 회개가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회개가 있어요. 의지적 회개는 내가 내 죄를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되죠. 그런데 의지적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 겁니다. 울어집니까? 그게 죄인 줄은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슬퍼하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죄 때문에 내가 슬퍼서 하나님 앞에 울어지냐고요. 안 울어집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싶은데, 통곡하고 싶은데,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통곡하고 싶은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이게 의지야. 의지나 노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 마음이 찢어져요. 성령을 주셔서 마음이 찢어지면, 마음이 찢어져야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찢어져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셔야 그래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눈물은. 그래서 이거 동시적인 사건이고 동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다. 이게 삶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꾸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3장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에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이 심판의 골짜기를 앞에서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성경 말씀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12절 말씀에도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그러면 그러면 여호와 그 말이에요. 여호와 사밧 심판하다. 판결하다. 그래서 여호와는 심판자시다. 여호와는 판결자시다. 그게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분, 판결하시는 분, 여호사밧 골짜기. 그런데 말씀에 심판 골짜기, 심판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 이 말 앞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말씀하고 2절과 12절을 그렇게 말씀하지만 14절 말씀에는 말씀에 심판의 골짜기,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엇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큰 위기를 만납니다.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가 뭐냐? 그때 당시에 아람, 이런 나라들이 함께 그들이 연합 군대를 만들죠. 아람, 모압, 이 나라들이 에돔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연합 군대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모읍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에게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자,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자, 다 같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681쪽.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넘어가서 17절 말씀.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또 뒤로 넘어가서 20절 말씀, 자, 다 같이 20절, 21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며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들을 쭉 보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가서 싸울 것도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싸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싸움이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찬양의 군대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성가대원들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이 쭉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역대하 20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20장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요엘서 2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여호와 이거거든요. 여기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삶의 총체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의지, 노력, 열심 가지고는 하나님 얼마 못 갑니다. 한 달이 아니라 작심삼일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심판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바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찬송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갈 때 잃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말을 하기도 힘들거든. 그것도 자꾸 잃어버리거든. 요엘. 그러고 살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냥 요엘만 올 한 해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요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승리고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축복이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던 사람들에겐 멸망이고 이것을 지금 계속 대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시온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내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소리는 우리에게 산성이고 그 소리는 우리에게 피난처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떤 개가 아이에게 달려듭니다. 그럼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에게는 피난처요. 그 소리가 아이에겐 산성입니다. 그러나 오고 있는 개에게는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거,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그겁니다. 그렇게 행하실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나? 내가 지금 심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심었어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실패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씨를 뿌렸는데 올해 싹이 나지 않고 올해 가뭄이 들어서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되면 그래도 또 뿌립니다. 제가 집이 저쪽 보령이 집이었잖아요. 옛날엔 부역 거기를 건너가면서 늘 생각한 게, 야, 신기한 사람들이다. 물난리가 나면 거기 부역 금강이 넘쳐가지고 싹 쓸려 나가거든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항상 있어. 난, 야, 신기하다. 이거 싹 쓸려 나갈 건데 저기다 저걸 또 심다니? 그런데 항상 심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실패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심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떨어뜨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 되리라. 시딤, 메마름이란 말이에요. 메마른 골짜기에 무엇이 흐릅니까? 포도주, 젖, 시냇물, 성전에서 나오는 샘. 샘이라고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 샘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 포도주도 떨어집니다. 젖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시냇가도 마릅니다. 그러나 샘은 마르지 않는 은혜예요. 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계속 엎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가 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샘. 다른 것들은 말라도 하나님의 샘. 그래서 너희의 어리석음이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거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다. 스스로 받은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의 전에 엎드리는 거, 그곳에 와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거, 그곳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왜냐? 시딤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에 이런 것들이 다시 흐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또 2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우리는 이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 하는 일들이 죄악일 뿐입니다. 죄를 심고 우리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요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은혜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 요엘 3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고 2월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일들이 믿음의 열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월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기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사밧의 골짜기, 불의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월에 있을 단기 선교여행에 함께 하시고 단기 선교여행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샘 앞에 엎드릴 때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